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런가 보다 우리는 또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기능 속에서 오는 평안도 아니고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갔다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이건 세상에 있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 와서 그 평안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에게 그 평안을 줄 때에 지금 내가 한 말이 왜 평안을 너에게 주었는가를 믿고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신기하고 귀한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평안은 뭐냐? 사람의 기능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평안이 실제적으로 마음에 우리가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에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성전 봉사를 위해서. 그런데 이 에루살렘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에루살렘을 위하여,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전, 눈에 보여지는 성전 중심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복받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구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가 에루살렘이니까 그 다음에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물론 크게 벗어나서 이단적인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본질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평강, 화평,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원문에는 똑같은 말인데 이걸 한글로 기록할 때 자꾸 바꿔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원문은 같은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예수님이 안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요. 예?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니까. 그분이 그분이니까. 하나니까 평강의 왕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가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시라. 그런데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왜 오셨는가? 그 평강을 통하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서 보면은 흠없이 보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가 힘들어서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육체가 막 따라가다가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냥. 분리가 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평강이라는 게 뜻이 무엇이냐?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그래야 그 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일이 바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 평강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또 하나를 이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땅의 권리, 하늘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땅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실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까지 올라가서 그 사실을 완전히 이루고 보좌에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너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할 적에 언제 주느냐? 내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온 다음에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그냥 불안하게 떠니까 편안하라 이런 말로 듣지 말고 무슨 뜻인가를 너희가 알 것이다는 얘기예요. 왜 평안을 주는가를 이것을 알 것이다 라는 의미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넣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평강이 뭐냐? 평안이 뭐고?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래. 능력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어떻게 주느냐? 평강으로. 이 능력이 모든 것에 치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평강으로서. 그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얘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물질의 복, 문제 해결, 세상에 일어나는 거 이러지만은 이 평강의 복은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편은 예언된 말씀인데 이 사실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가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해 보면은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러면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말이 유대인의 인사로서 많이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제일 최초의 이 샬롬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예요.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시도가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요까지가 어땠냐면 밧세바하고 관계에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첫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이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아이를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 밧세바에게 다시 이제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나오는 거예요. 죽은 후죠.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무척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돼요. 분명히 선지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듣고서 선지자가 와서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뜻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선지자 나단인 대단한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지어준 이름을 다윗은 부르지 않고 솔로몬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솔로몬이라고.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거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 대행자예요. 선지자가 여디디아라고 했으면 그럼 여디디아지. 아, 여디디아야, 여디디아야 하는데 여디디아라고 불러본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짓게 돼요.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얼마나 깊이 있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밧세바와 이 사건이 정말 정통적인 사건이 아니고 좀 그런 간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꾸짖어 가지고서 다윗이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그거로 인해서 공격받게 되고 왕이 추잡한 짓을 했다. 뭐 참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데 그래서 밧세바랑 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뭐라고 보냐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다. 죄 때문에 그렇다. 너 죄 받은 거야. 너는 왕 될 자격도 없어. 넌 죄 받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밧세바자고 쫓아내야 돼.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참 이게 문제가 됐죠, 여기서. 그런데 다시 아이를 낳았을 때 다윗이 그 아이를 솔로몬이라고 딱 이름을 줘요. 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는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내가 범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내가 여자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는 뜻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안 죽여요. 그 솔로몬을 선택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솔로몬을 선택해. 이것은 다윗의 신앙관을 본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첫 아이가 죽음으로써 끝내버리고 이제는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됐다. 이 사건을 고백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었어도 이 솔로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뭐 다윗의 아들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멋진 아들들이 많이 나오고 솔로몬 자신은 뭐 그들은 다윗의 먼저 아들들보다는 자기는 굉장히 부족한 자고 그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솔로몬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임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다른 아들을 줬다면 역시 솔로몬은 저주받은 아들이 돼요. 만약에 압살롬에게 성전 건축을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들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을 제쳐놓고 솔로몬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적에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갑자기 좋아해요? 왜 정씨를 통해서 나온 압살롬은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과 관계예요. 다윗과 관계에서 서로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그 일을 진행하고 너와 나와 화목하다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미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도. 그 약속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 이 다윗과 관계에서 쭉 내려옵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계예요. 여러분, 언약의 관계를 모르면은 밧세바를 맨날 무슨 간음하고 뭐 이걸로 공격하다 끝납니다. 이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문란되고 교회가 뭐 문란되고 뭐가 되고 막 이런 식의 맨날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살리잖아요. 언약을 본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마음이 합한 자로서의 자기가 자기 자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위해서 또 준비한 다윗. 참 멋진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상 22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여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막내니까 솔로몬이. 그리고 부족해요, 솔로몬은. 다른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여디디아라고 지었을 때 솔로몬은 이 다윗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디디아를 지니까 또 저주받아서 죽을 거 아닐까? 이거 혹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디디아라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아,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 때 다윗은 전적으로 모든 일생이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해요. 모든 일생에. 그래서 모든 금은 보아서부터 그 준비된 것에 전부 다 솔로몬에게 그걸 주게 되고 또 자기 개인 것도 성전이 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도 헌금하듯이 전부 다 내놓습니다. 성전 짓는데 전대 열을 올려서 솔로몬에게 주게 돼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권리예요. 오늘 주제가 솔로몬의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란 이름을 누가 지었냐? 바로 다윗이 지어준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솔로몬인 여디디아가 나는 평안해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지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불렀다고. 자, 그래서 유일하게 솔로몬만 다윗의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수단이에요. 이걸 솔로몬이 완성을 해버려요.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완벽한 것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언약에 대한 성전, 다윗과의 솔로몬에 대한 대단한 막이 끝나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공에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에서 맺어진 언약이 하나예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학개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성전이에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 나중에 된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해서 유일무이하게 평강이란 말을 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냥 예루살렘에 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 해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평강을 준다는 말이 없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학개서를 통해서는 나중에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성전 건축할 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방해 공작이 있어서 어려웠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굉장히 큰 영광이 뭐예요? 더 큰 영광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을 준다. 그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뭐냐? 평강을 주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평강이 있는 성전을 짓게 된다라고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스룹바벨에게 예언된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역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약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큰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다시 그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평강을 주리라 했을 때 이 성전이 누구냐? 스룹바벨에서 되어진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이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진 헤롯 성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학개서의 예언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성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대한 중심, 그러면은 성전이 어떻게 달라졌냐? 모세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서 성전이 보강돼 가지고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오면서 이 성전 또 무너지면서 다시 성전을 짓기로 또 열심히 하는데 완성이 되지 않고 흐지부지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이 정말 느슨해져 가지고서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 성전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막아버리는데 성전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성전 예배가 사라진 이후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오시기 전에 로마에서 헤롯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것은 유대인을 결석해서 종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47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지은 집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위대한 성전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그러면 헤롯이 지은 성전이야. 그거는 아니다. 헤롯 성전은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헤롯 성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헤롯 성전도. 자, 이런 관계를 쭉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여기서 잘 들으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큰일 났구나.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6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오래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것이구나. 그래서 로마가 헤롯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니까 그 성전이 진짜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성전 얘기 안 했어요. 예루살렘을 세운다.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참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 길로 가라사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뭐 때문에 일하세요? 성전 건축 일하시니. 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럼 결국은 이사야 62장 7절에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라 할 때에 그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일할 때는 아버지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니까. 무슨 일을 하냐? 성전 건축이죠.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합니다. 일하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 이루고 나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그래. 예루살렘을 세워. 자,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세워서 일하는데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은 예루살렘이에요. 왜? 평강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예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우리들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피를 많이 흘리시러 오셨기 때문에 성전을 직접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임명하는 게 누구예요? 여디디아에게 샬롬이죠. 여디디아를 솔로몬으로 세워요. 이건 뭐냐? 평강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세워야 돼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엄청난 언약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명한 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자라고 말한 거하고는 성전 언약이에요. 성전 언약.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처럼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 평강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가 일치돼 가지고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 왕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제자들에게 임명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그것을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세워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사람이에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이 너는 감사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평안하라. 우리 평안해야지. 평안해라. 평안해라.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평강이 너희 자신을 주장해라 그러면 통치하다 뭐 이런 거예요. 지배하고 통치하게끔 해라. 이 뜻인데 정확하게 따라서 뭐냐면은 평강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솔로몬에 주신 마음. 평강이 주장한다는 것은 평강이 너희 자신을 주장하라는 얘기는 이 주장하라는 건 통치하고 지배하라. 또
다스려라.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주장이란 말이. 그럼 어떻게 하여야 주장할 수 있을까? 이 통치권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래요. 지혜를 줬어요. 총명을 줬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구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응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포용하고 전부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를 다 담는 마음이에요.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바다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1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 오직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를 되실 것이요 그 안에는 노를 젓는 배나 화려한 큰 배는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라.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넓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안에.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입을 넓히라고 나와요. 입을 넓혀라. 그러면 마음이 넓지 아니하면 입을 넓힐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넓어야 입을 넓게 여는데 입을 넓게 열어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받은 자, 약속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평강을 너희 자신을 주상케 하라.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한 대로 채운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채운다는 것은 충만케 하다, 만족스럽게 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은 마음이 넓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와 아니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나와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풍요를 다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던 마음 같으면은 이건 거기서 스톱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것은 말하지 말아라. 안 좋은 것은 말하지 말고 아닌 것도 말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입술 열매가 바꿔지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많이 가져라, 뭐 성장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는 이제 많이 성장됐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거예요? 은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마음이 넓혀져야 돼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볼 수 있는 마음이 넓혀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어떻게 사는 것이 돈이 없어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사나? 나는 저것보다도 저 사람보다 더 없었을 때인데도 차비가 없어 다니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했었는데 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쳐다보면은 뭐 그렇다고 그런 거 지적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보면 어떨까? 왜 현실을 보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보고 이미 내게 축복하신 말씀을 봐야지. 내게 축복하신 말씀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복받은 자인데 내가 마음의 여유만 가지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그러고 기도만 하고 입만 크게 열면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왜 마음의 여유가 없는가? 여러분 나도 극한 상황을 다 겪어봤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다녀보고 어떻게 저렇게 다 했나 뭐 여러 가지로 겪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동일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남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밧세바치에서 저주받아가지고 자식이 죽었다고, 다 저주받은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봤어요.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말고, 남이 손가락질하는 거 듣지 말고,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은 살아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자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고, 뭐 에덴에서 강물 하나가 흘러서 네 줄기로 흘러내려가면서 얼마나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그 엄청난 것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모조리 다 보여줬습니다. 넓게 보여준 거죠. 전체를, 에덴 동산 전체를 봐라. 전체를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걸 봐라.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넓은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선악과를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아십니다. 선악과 나무 하나만을 국한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나무 하나에도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폭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무슨 생명, 예수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가 있고 예수를 가졌다면 세상을 폭발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이 사실을 국한시켜서 이거 오직 하나, 요거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서 보여준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마음을 아주 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맨날 찾으면서도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나?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신앙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마음 가지고 안 되니까 용감해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라. 시야를 넓혀라. 입을 크게 벌려라. 올해 2025년도에는 모든 걸 시야를 넓히고 마음이 넓혀지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의 틀, 이 종교라는 게 틀이 있습니다. 딱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종자가 용마루 종자인데 이 집 위에 지붕에다가 이제 씁니다. 그 안에 신을 모셔놓고 사람을 그 밑에다 갖다 놓고서 딱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 중요하죠. 교회는 단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단체하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지 교회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나요. 이게 하나님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 하신 분이냐 이게.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아니다. 땅에 있는 것도 아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가진 게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줬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실적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두려워하거나 또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밀어 제끼고 정말 마음을 넓게 갖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